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에게 하신 말씀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이 옷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기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은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만 무조건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른다 해서 그것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관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구약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좋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아가서를 기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짧은 아가서 속에 가장 정확한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사람, 옳은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냐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관한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람미도 원어에 보게 되면 평화, 평강이라는 그런 똑같은 이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가 항상 이름까지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술람미가 포도원을 지키는 이 포도원은 솔로몬의 포도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이후에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이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 했습니다. 얼굴이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내가 위해서 직분을 받아서 일은 하는데
환경이 나를 계속해서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거슬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세계 각처에 수많은 신부들을 불러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단순한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대단히 엄탕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이렇게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있습니다.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여인들을 아내로 택할 때, 신부감으로 택할 때, 첫째,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5개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6절을 보게 되면 애굽 나라가 또 소개됩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나라 수만 6개 나라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6개 나라에서 택하신 신부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있습니다. 1000명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비가 60명, 그리고 후궁이 80명, 시녀들이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 시녀들은 장차 이 솔로몬이 택할 신부감들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의미하고, 술라미는 누구 모습이냐?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 수많은 신부감들, 아내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세계 각처의 여인들을 신부로 아내로 택하듯이 지금도 복음적으로 전 세계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누구냐면 술람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람이를 향하여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따라서 하나뿐이로구나. 따라서 너 하나밖에 없다 뿐이란 말씀을 씁니다. 아무리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아무리 오늘 복음적으로 앞으로 신부감이 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술람이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도대체 술람이가 어떤 행실을 했길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신부가 될 수 없는 그의 신부는 어떤 것입니까? 천한 포도원 일꾼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나는 천하고 천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 이 사람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술라미와 신분이, 왕과 천민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예수 믿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 빛같이 너는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너는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 당당하다면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당당한 여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술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무수한 신부들이 있어도, 세워진 많은 아내가 있었어도 성경 강조합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제 7가지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에 관해서 7가지를 소개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부르는 첫마디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술람이야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아까운 여자. 이 술람에게 하는 말의 첫마디가, 가장 먼저 솔로몬이 입을 뗄 때에
아가서 6장 5절에 내 비둘기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비둘기. 비둘기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내 비둘기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비둘기, 오늘 비둘기에 관해서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술라미를 향한 이 말이 첫 마디가 너는 내 비둘기야. 아가서에는 비둘기에 관해서 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서 1장 15절, 그리고 아가서 2장 14절,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5장 2절, 5장 12절, 6장 9절에 6번을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로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넌 내 비둘기야. 이 비둘기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입니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부되는 사람은, 신부 앞으로 혼인을 앞둔 사람은 소위 신부 단장을 하게 됩니다. 몸가짐을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신랑 눈에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그것이 눈에 띄면 파혼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언젠가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혼인잔치에 이 자리에 들어가실 분이 있습니다. 세마포옷을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첫 번째, 순결하라.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사람은, 그리고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아내로 준비된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항상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십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55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비둘기 같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가 날아가서 쉬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광풍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미쳐버렸습니다. 때론 인생이 이런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내 운명이 내 마음대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갑니다. 폭풍 같은 인생, 광풍 같은 그런 환란이 몰아칠 때에 미리 이 비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것이 보금자리로 가는데 그가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가서 속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55편 8절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그것이 어딜까요? 비둘기가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사야 60장 성경 말씀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비둘기는 보금자리로 날아오는도다. 보금자리로 온다 그랬습니다. 피난처가 있고 편히 가서 쉬는 곳,
비둘기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시편 1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순람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순결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이 비둘기가 그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여러분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았던 120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들이 성전에 모이면 뭘 합니까? 잡담합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 가지를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한지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말은 그들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첫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아가서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은 첫째 순결한 성도, 성령의 사람,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늘 의지하는 사람, 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에스겔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 성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회개를 말합니다. 늘 나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지 아십니까? 교회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은혜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어서, 그래서 항상 이 고백을 하는데 회개 기도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시작이 뭐라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단순하게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옵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때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탓하고 지적하기 전에 저 모습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라미는 비둘기로 표현할 때 그런 회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크게 따라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해야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다섯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보게 되면 이 아가스에 눈물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어를 보게 되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솔로몬이 술라멜을 향해서 너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눈이란 말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인입니다. 아인이란 말은 눈물이란 뜻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아인, 히브리 원문은 눈물인데 이 똑같은 눈물이란 아인이란 말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아가서 1장 15절과 아가서 4장 1절, 아가서 5장 12절과 아가서 7장 4절에 똑같은 아인이란 말씀으로 눈물이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인 히브리어가 시편 119편 136절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눈물이 아인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눈을 보시면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비둘기한테 찾아가서 눈을 좀 들여다보세요. 항상 이 눈이 비둘기 눈은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금방 눈물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술라밋 누리는 항상 솔로몬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눈이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모하기에 때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무친 마음에 그분이 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분이 그리워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 여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이 술람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비둘기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구구구 우는 소리가요 애간장을 녹입니다.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단히 슬픈 그런 한맺힌 소리 같아요. 이 심장에서 조류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목에서 나오는 우는 소리가 아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인데 굉장히 목에 쉰 듯한 그런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울음입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짝을 찾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짝을 그리워하는 소리라 있습니다. 자기 짝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구구구 하면서 우는 소리가 사랑한 짝을 찾는 그 소리.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 그가 떠날 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술라미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갔습니다.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때 방주 안에 있던 비둘기가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둘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다녀도 이 비둘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비둘기 같은 성도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일정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답답합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방주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따분합니다.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늘 반복되는 예배, 기도. 그런데 이 비둘기 성도는
세상에 내보내서나 세상이 잊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그가 입에 비둘기가 왔을 때에 창세기 8장 11절에 새 감람 잎사귀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심판이 지났습니다. 홍수도 끝났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내 입에는 늘 새 감람 잎사귀를 나는 물고 있는 비둘기 성도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게는 이제는 심판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주님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시는, 초청되신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은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예수 믿는 것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술라미 같은 축복을 바라고 계십니다. 너 하나뿐이로구나. 따라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따라하세요. 나 하나뿐이로구나.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시편 68편 13절 크게 하세요. 황금 비둘기.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보배예요. 만국 모든 지역, 나라, 이념, 사상 다 초월하고 황금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짜 나한테는 최고의 황금 같은 보배다. 네가 황금을 입힌 비둘기야. 제목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따르세요. 황금 비둘기. 거기 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황금 비둘기. 오늘 그 신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